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백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5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 토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룻기에 이어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룻기와 사무엘상 모두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영적,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사사시대 속에서도 룻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 책이 룻기라면, 한나처럼 기도하는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들을 얻었을 뿐 아니라 기도한 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라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성소에서 자란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악행과 음행을 저질렀고, 하나님은 그 두 아들과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패했고 4,000명의 군사가 사망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후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패배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또 어떤 처방을 내렸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들은 이스라엘의 패배 원인을 하나님의 부재로 진단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가져와서 전쟁에 들고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이 언약궤와 함께 누가 오게 되는 것입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들어오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환호했습니다. 사기가 충천했고 환호했습니다. 반대로 블레셋 군사들은 긴장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환호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제 왔으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들고 나가 싸운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첫 번째 싸움보다 더 크게 패했습니다. 첫 번째 싸움의 전사자는, 사망자는 4,000명이었던 것에 비해서 두 번째 싸움의 사망자는 3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이 두 번째 싸움에서 언약궤를 빼앗겼으며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홈니와 비느하스의 죽음은 앞서 하나님의 사람과 사무엘을 통해 선언한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단을 바르게 해야 바른 처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첫 번째 전쟁의 패배 원인을 잘못 진단했기에 그들은 실로의 성소에서 언약궤를 가져와 그것을 들고 전쟁에 나가는 잘못된 처방을 내렸고, 그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 더 큰 사망과 패배라는 잘못된 결과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하고 난 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자기 멋대로 성소에서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언약궤를
어떻게 여긴 것입니까?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져가 싸운 두 번째 전쟁에서 더 크게 패한 것은 하나님이 블레셋의 신보다 약해서가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용당하시는 것을 거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는 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사랑과 순종과 충성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일 뿐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미신과 무속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미신과 무속신앙은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믿는 대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비롯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사기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생각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행복한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의 목적이십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진단하고 또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을 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곧 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사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누리며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룻기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왕이나 제사장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평범한 한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평범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작은 순종과 기도가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이야기에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또 도구와 수단으로 연결고리로 사용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행여나 우리의 목적과 또 우리의 뜻을 이루게 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우리의 신앙을 이용하지 않게 허락하여 줍시고 우리 신앙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 삶이 더 정결해질 수 있도록 더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내일은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또 기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품고 우리 삶으로 돌아가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통로와 또 도구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또 그 말씀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의 가정, 우리 세대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